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아이고, 좋죠? 그동안 전도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전도의 훈련의 마지막, 그렇다면 전도의 완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맞는 답을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전도의 완성,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서 전도는 완성되는 걸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지를 전해 주었을 때 그가 전도지를 받으면 전도가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가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면 전도가 끝나는 걸까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가 전도의 완성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전도의 마지막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다시 감사합니다. 지금 안 들리셔요 지금. 제가 어디까지 했죠? 전도의 완성이라고 할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성도가 되어서 그가 또다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가 복음의 완성, 전도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지만 그 씨가 열매 맺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동반해주고 동역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그냥 단순히 씨앗을 뿌리는 데서 나는 끝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하늘나라의 큰 원칙 아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씨앗을 뿌리는 일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우리들 나름대로의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냥 교회에 단순히 출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지켜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아직 전도의 여정 안에 있음을 늘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한 가정의 자녀의 출산으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책임감 없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를 출생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10달 동안 열심히 엄마들의 뱃속에 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산일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나는 이제 끝! 그렇게 말하는 엄마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되죠? 그렇죠. 실질적인 양육이 시작이 됩니다. 먹여야죠. 씻겨야죠. 가르쳐야죠. 그죠? 그가 완전한 독립체가 되어서 요즘 같은 세상은 완전한 독립체가 되어서 결혼하고 나가도 여전히 저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보통은 그 자녀가 성장해서 장성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완전한 독립체가 될 때까지
부모는 그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가 완전히 가정을 이루어서 독립하고 나면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의 90%는 다 한 거예요. 여전히 10%는 남아서 뭐 하죠?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뭘 합니까? 기도해야죠. 그가 아름답게 그 가정에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아름답게 그 가정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모는 남은 사명이 이제 기도하는 사명이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가정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내 호흡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남은 사명은 이제 그거인 거죠. 이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게 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완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복음을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세워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전도는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누구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 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이룰 때까지 내가 끊임없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의 완성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냥 내가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과는 세 가지를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시대에 거리에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전도지를 나누어지고 거기서 영접 기도를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들 너무나도 세상이 바쁘니까 전도지 주면 들고 가기 바쁘지 그 자리에 앉아서 단 1분, 3분이라도 앉아서 복음을 듣고 그와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위해서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하고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뜻하지 않게 만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삶의 마지막 현장에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예요? 그로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 그가 마지막 생명의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중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역시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나잖아요. 주님의 좌우에 달렸던 강도였던 두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을 비난하고 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받잖아요. 그러면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70평생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지 맘대로 실컷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꼴까닥 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이게 공평한 겁니까? 이럴 수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볼 때는 공평하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잃어버린 자가 없어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어느 때가 되든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니, 내가 믿음 생활 70년 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으니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 감당했으면 감사한 것이고, 그것도 모른 채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야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니 그것 또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영접에 관련해서 영접 기도문을 충분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게 만나는 그 상황, 그 상황에 우리가 그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도 어르신들을 뵈면 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상하게도 구원의 확신이 더 강렬하게, 더 강력하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점점 더 희미해져 갈 때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자신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자꾸 천국에 대한 확신이 멀어져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영접의 기도문은 누구나가 알아야 하고,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자리가 오면 누구나가 반드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그것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림에 관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잘 찾아보십시오. 그 성화의 그 그림에 놀랍게도 문 손잡이가 바깥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문 손잡이가 양쪽으로 다 있잖아요. 누구나 열고 싶으면 안에서 열든 밖에서 열든 다 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은 손잡이가 어디에만 있어요? 밖에는 없어요. 안에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접 기도문을 아무리 해도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면 그 영접 기도문을 절대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에 갈지 아닐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 자신의 마음의 손잡이를 그가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몫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셔서 문을 열면 이 마지막 영접의 순간을 그도 맞아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접 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었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모든 영접 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나의 죄는 나의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이제 나의 구주로 내가 모셔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실이 이 영접 기도문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한번 예를 들어 우리가 영접 기도문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는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는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이 영접 기도문을 여러분들 꼭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완전히 여러분들의 삶에 누가 툭 건들면 그냥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맞아들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백이 예수를 영접하는 이 순간이 어찌 보면 그의 자리가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혹여라도 어떤 상황이 만나든 우리가 이 영접의 기도문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꼭 이것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정말 우리가 죽어가는 마지막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에 따라 구원을 얻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접 기도문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누군가의 그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그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인 거예요. 왜? 죽어가던 자가,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던 자가, 사망과 죄의 자녀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의 마지막 정점은요, 생명의 결단이 그에게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관계 전도를 하면서 혹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긴다면 그와 함께 꼭 이 영접 기도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내 자녀 혹은 내 친척 혹은 내 친구 누가 됐든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자고 혹은 예수를 구주로 맞이하자고 우리가 누군가를 복음 전도로 초청한다면 이 영접 기도문이 반드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주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이제 고백해, 이게 아니라 내가 그를 붙잡고 함께 따라합시다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하게 되는 중요한 한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학생 때 한참 캠퍼스 선교가 유행할 때는 캠퍼스 곳곳에 이런 영접 기도를 하는 이들이 참 많았어요. 학교에 가면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앉아서 열심히 영접 기도하고 막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아마 요즘 대학 거의 없을걸요?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들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을 때 우리 역시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자리가 바뀌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접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일상적이라면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거나 관계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것을 팔로우업 5단계로 제가 표시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접을 하고 나면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한 죄인 하나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이름을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표현합니까? 저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죽어가던 영혼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면 하늘나라에는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고 누군가 예수를 영접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했다면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기뻐하며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자신이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을 마음껏 기뻐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는 보통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만나게 돼서 영접 기도를 하면 그분의 연락처를 받겠지요. 그리고 그 연락처를 받고 나서 그와 함께 계속해서 뭘 해야 되죠? 컨택을 해야죠. 교제를 해야죠. 그래서 그가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와 좋은 관계를 맺는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옛날에 어릴 때 많이 해봤는데요. 교회 가자 그래서 응 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때요? 주일이 되면 다 자고 있거나 TV 보고 있죠. 그럼 보통 전도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그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려서 깨워서 기다렸다 데리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일에 만약에 그를 전도하고 그가 영접 기도를 하고 그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을 하면 그와 함께 만날 약속을 하는 거죠. 어디서 만납시다. 아니면 내가 당신을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데려오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로 데려오면 끝이 나냐? 그게 아니죠. 이 전도에 대해 수많은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무슨 결론이냐?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만약에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데려왔으면 그 주변에 최소한 몇 사람을 붙여줘야 된다? 3사람을 붙여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과 최소한 몇 사람이 인사를 나눠야 된다? 친절하게 인사하는 3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에 처음 와서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85%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그 전도한 사람과만 교회를 오는 사람들의 정착률은 실제로는 15%를 넘지 않습니다. 10명이 오면 8명은 다시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와 친절한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친절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와의 어떤 접점들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신경 써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내가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나 외에도 그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을 최소한 몇 사람? 3사람을 더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은 형편이면 어떻게 해요? 온 성도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오면 정말 온 성도가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그가 정말 주님의 백성이 된 것,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로 결정하고 온 것에 대해서 환대하고 환영해 줘야 되는 거죠. 본체 만체 다음 주에 오면 하지
이러는 순간 다음 주에 올 확률이 몇 프로?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환대하고 오늘 내가 기뻐하고 같이 그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가 다시 올 확률이 몇 프로까지? 85%까지 올라가는데 내가 모른 척하고 다음 주에 하지 뭐 좀 더 친해지면 하지 이러는 순간 15%니까요. 거의 안 온다고 봐야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를 하는 사람이 신경 써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그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복음만 딱 전하고 교회에 데려오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이 총동원 전도,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성장시킨 대표적인 교회가 인천에 있는 주안교회입니다. 원래 이 주안교회가요, 한 200여 명 되던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부임한 목사님이 이 전도에 대한 또 교회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냐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은기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이 하셨던 몇 가지 조언을 따라서 이분이 돌아와서 그때부터 하신 게 뭐냐? 총동원 전도였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30년을 조금 넘게 주안교회에서 목회하셨는데요. 이분이 목회하는 동안 이분의 교회 표어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외에 자기에게 교회는 다른 목표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모든 설교도 전도 설교였고 이분의 모든 목회 활동은 전도 활동이었고 온 교회는 1년에 2차례 총동원 전도를만 했어요. 근데 이 총동원 전도라는 게 어느 정도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총동원 날짜가 정해지면 그로부터 50일 전, 50일 전에 이제 총동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50일 총동원이 시작되기 전에 한 달 정도 뭘 하냐? 기도회를 해요. 그러니까 총동원 하나를 하려면 모든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하는 건 한 3개월 정도의 여정을 같이 거칩니다. 근데 이 3개월 동안 뭘 하냐?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것만 해요. 그런데 이분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전도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를 환대하고 그를 환영하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셨던 게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도 열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잘 먹이라는 거예요. 만나면 전도할 사람은 만나면 무조건 먹이래요. 먹여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그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가져다 주어도 배고픈 사람은요 누가 천하에 무슨 소리를 해도요 밥 먹자는 말보다 더 귀하게 듣는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먹여놓으라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이 되도록. 그리고 예수를 전하면 잘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교회는요 뭐 3,000명 전도한 권사님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이분은 미용실에서 아예 50일을 삽니다. 자기 미용실이 아니라 남의 미용실에 그 미용실에 오는 사람들마다 앉아가지고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일주일에 한번 점심 먹고 그리고 몇 월 며칠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하니 갑시다 해가지고 버스를 아예 보내달라 그래요. 그러면 아예 버스가 가서 그 사람들을 그 동네 가서 다 태워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장한 교회가 인천에 있는 주안교회입니다. 200명 교회가 이제 등록교인이고 다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보통 한번 해보면 총동원 전도를 한번 하면 10,000명 정도가 옵니다. 하루에 10,000명이 교회를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얼마나 남을까요? 교회에 성착하는 인원이 5%요? 예. 주안교회 목표는요 10%입니다. 10,000명 중에 1,000명. 근데 그 10,000명을 우리가 그냥 다 왔다 교회만 밟고 가게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10,000명을 모든 교역자가 다 만납니다. 그날 처음 온 사람들은 누구나 만나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환대하고 환영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죽으라고 신방합니다. 그날 온 사람들의 가정들을 다 신방하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간에.
그래서 신방 약속을 해서 신방을 하면 교회 정착하는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그런데 신방을 안 받으면 등록할 확률은 0%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한교회가 30년을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큰 교회에 속하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빼고는요, 순수한 성도 숫자로는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나와 있는 이 팔로워 보 단계를 잘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면 그가 정말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게 되는 순간 그들을 아주 정말 엄청나게 환대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과 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변에 사람들을 모아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느 관계에서든지 그가 안정적으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길교회도 부흥의 열망이 있죠. 여러분들 교회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한 번쯤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앞에 오는 사람들, 우리 교회 문을 들어서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환대해 주십시오.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환대해 주십시오. 그에게 한마디의 따뜻한 인사와 그를 향한 축복의 말이 어찌 보면 그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같은 동역자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는 사람의 환대는, 우리끼리의 환대는 좀 소원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 올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처음 오는 이들은, 처음 방문하는 이들은 환대해 주지 않으면 이 교회라는 문턱이 넘기가 정말 어려운 문턱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 주부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그냥 대충 인사하셔도 됩니다. 5년 이내에 우리 교회 나온 분들은요, 좀 깊이 환대해 주십시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말 잘 지내셨는지,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환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환대합시다. 환대합시다. 우리 오는 사람들을 정말 기쁨으로 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착을 위한 333 법칙입니다. 이 정착을 위한 333 법칙은, 자,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들 권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속했다. 한 자리를 쓰는 가족을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새 가족들이, 새로운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이 되었든 어떤 형편이 되었든 내가 한번 저 교회를 가봐야지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온도입니다. 놀랍게도요, 이건 건물이잖아요. 여름에 에어컨 틀면 시원하고 겨울에 히터 틀면 따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온도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사람마다 느껴지는 온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제가 작년에 11월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온도는 냉랭했어요.
겨울이라 냉랭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건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예, 지금 몇 개월이 지나왔어요. 지금은 교회 온도가 날이 따뜻해서 따뜻해진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온도가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느끼죠? 근데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온도를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겠죠. 무슨 요소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그 공동체를 속한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예, 교회에 앉아 있는데 막 다들 인상 팍팍 쓰고 막 이러고 있으면 온도가 어때요? 싸늘하겠죠. 무섭겠죠. 그러니 적어도 이 교회를 구성한 사람들이 교회 문을 들어설 때 어때야 돼요? 다들 웃어야죠. 행복해야죠. 내가 행복해야 교회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한번 웃으면 교회 온도가 1도 올라간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니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웃어주세요. 교회에 오셔서 미소를 지어주세요. 내가 세상에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지요. 그거는 맞습니다. 세상 살기 어렵죠. 힘이 듭니다. 세상에 세상 살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디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자리에 올 때는 우리가 친정 갈 때처럼 환하게 가야죠. 기분 좋게 가야죠. 행복하게 가야죠. 네. 교회 온도를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또 올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온도를 1도씩만 높여주세요. 두 번째는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 우왕좌왕 막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로서 정갈하고 정결하고 남들이 볼 때 야, 참 멋있다. 야, 참 괜찮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막 이웃집들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집집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죠? 어떤 집은 정말 정갈하고 깔끔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안주인 성격이 참 저러신가 보다. 또 어느 집인가 가면 넉넉해지는 집들 있죠. 온갖 것들이 다 여기저기에 막 이렇게 슉 나와서 다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디를 가면 편안합니까? 사실은 정갈한 곳에 가면 좋습니다. 편안함을 느낍니다. 있어야 할 것은 제자리에. 그죠? 예, 사람들도 움직임이 제자리에 제대로 해야지 우왕좌왕 막 이러면 교회가 무슨 막 혼돈스러운 카오스 같고, 그러면 그곳에 또 장터 같은 그곳에 또 가고 싶겠습니까?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조심하십시다. 중요한 게요, 우리는 늘 남들 앞에 보여지는 거울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이 교회의 표준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보면서 목사가 저러니까 이 교회는 아마 이 정도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 교회는 이런가 보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때야 돼요? 예, 하나님의 백성다워야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답게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이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곳이고, 죄인인 누구나 들어와서 나갈 때는 어떻게 하고 나가야 돼요?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면 새로 오는 이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들을 조금 더 우리가 주의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이 333을 얘기할 때는 이겁니다. 3분. 혹시 교회 앞에 혹은 교회 로비에 혹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어물어물하는 사람이 있으면 3분 이내에 누구든 발견하는 사람이 가서 먼저 아는 체를 하라는 겁니다. 3분이 넘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교회에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예배당에서 다시 나가거나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 더 이상 다른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3분 이내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조건 가서 뭐라는 거예요? 먼저 환대해 주라는 거예요. 인사해 주고 환대해 주고 그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3주 동안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왔다면 꾸준히 관심을 갖고 그에게 관심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분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라는 거예요. 마지막 셋은 3명 이상 그분의 옆에 누군가 늘 있게 해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열심히 여기다가 우리 예중이가 토요일이면 PPT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도 찬송도 다 넣어줘요. 그죠? 그런데 이게 없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요, 성경 어디 읽읍시다 그러면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찬송 어디 합시다 그래도 찬송 못 찾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누구예요? 옆에서 넘겨주고 찾아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왔다면 그 사람 옆에 적어도 3사람이 있어야 성경도 찾아주고 찬송도 찾아주고 그와 함께 예배도 함께 드려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그가 자기 집에 갈 때까지 빠이 해줄 때까지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옆에 늘 있을 수 있잖아요.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홍 권사님이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린 그날 밥 못 먹는 거예요. 그 사람만 봐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 그가 정말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 옆에서 같이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기가 어려우니 이 333의 법칙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3분 이내에 아는 척 하십시오. 3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3명 이상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완벽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길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전도는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들 세계적인 부흥사인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분의 열정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뭐였는지 아세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수선공으로 정말 미국 사회에서 그 비참하게 살던 이분에게 하루는 캠벨이라고 하는 한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디가 그 캠벨이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두수선공에서 사람의 영혼을 고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어떤 큰 일을 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이 그를 만드셔서 그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가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도와주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하는 일만큼이나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순간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된 전도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세길교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